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안천교회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간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으로 전 교인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목회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본문을 설교화시켜서 강론하고 있고 40개 목장이 매주 이 교재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큐티를 진행해서 5월 26일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이 기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돈의 시간을 보냈던 때였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매일의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재 구성으로 볼 때 남은 5월달은 시편으로 함께 은혜를 받다가 6월부터는 구약의 신명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역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제 자신부터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113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뜻인데 1절로 3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찬양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찬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지은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늘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찬양했고 기쁠 때 찬송했습니다. 일이 형통할 때 찬양했고 일이 안 풀릴 때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큰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왔을 때 도무지 전쟁에 나가 이길 가망성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찬양대를 만들어 그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과 능력으로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리고 모든 약대와 소와 나귀와 짐승을 빼앗겼고 온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이때 욥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했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이 있을 때에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시편 150편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찬송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대표적인 시인 본 시편을 가지고 찬송의 육가 원칙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가 원칙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것인데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해야 됩니까?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무제한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성경은 거론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가끔은 사무엘을, 그 외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칭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하반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높이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7절로 9절은 그 예를 듭니다.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지금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찬양은 인간이 마땅히 행할 최고의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메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때 참된 위로하심은 말씀과 기도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새벽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으며 위로가 되었고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들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은혜 중에 마치고 이제는 시편과 신명기의 내용을 새벽마다 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와 내용이 다를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